시편 6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를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배경이 역사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요압이 에돔을 쳐서 이기고 나서 다윗을 급하게 불러요. 혹시 내가 차지한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불릴까 합니다. 다윗이요? 오소서. 그래서 다윗이 가고 그 다음에 우리 일제시대로 따지면 거기에다 총독부를 세워두고요. 에돔을 이제 다스리는 그 수비대라고 나와 있죠. 성경에 수비대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보시면 배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60편 1절 위에 보시면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자, 그러니까 요압,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두고 쓰여졌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좀 이상하죠? 큰 승리를 했으면 다윗이 어떠한 지금 시를 써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되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여호와 이름을 높이나이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상합니다. 1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분노하셨다 얘기하고 우리를 버려서 흩으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읽었던 윌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가 쓴 구약신학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삽입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삽입을 했냐면 이렇게 삽입했습니다. 역사적 배경은 다윗이 북쪽에서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울 때 또 다른 나라인 에돔이 유다 남부를 침입해 이스라엘의 패배를 안겨준 때. 그러니까 성경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에돔에서 승리한 것만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 시편을 우리가 이렇게 참고한다면 그 승리 이전에 아주 참혹한 패배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그 패배를 당한 다윗이 오늘 보시면 9절에 보세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승리를 갈망하면서 그 패배를 딛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일어나는 다윗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고 봐야죠.
자, 이제 배경을 이해하셨나요? 다윗이 참혹한 패배를 당한 후에 하나님 앞에 제발 에돔을 점령하게 해달라고,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곡히 부르짖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60편의 내용으로 보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1절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패배하게 내두셨고 우리를 흩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셨으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다윗처럼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패배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무너짐과 넘어짐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가 지금 패배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를 지금은 회복시키소서. 이 다윗이 부르짖고 있는 거죠. 저는 2절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왜 2절이 너무 와닿았냐면 지금 다윗이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 마치 어떠한 것 같냐면 땅이 진동하는 것 같은 거예요. 땅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좀 이따도 우리 세계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지금 세계가 땅이 진동하고 흔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전쟁,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여러 가지 소식들, 뉴스들이 정말 이 온 세상이 뒤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 특히 우리나라만 봐도 혼란스럽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 3000년 전에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겪고 있는 이 땅이 진동하고 흔들리는 이 경험을 지금 우리 이 시대,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가까운 이때에도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땅이 진동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디가 안전하고 누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누가 이 혼돈과 이 전쟁을 끝마치고 하나님 과연 모든 것이 평안하도록 다시 이것을 평정하실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엄청난 지금 실패감에 젖어 있는 거예요. 좌절이 지금 들고 있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패배하고 난 다윗이, 자, 3절도 비슷한 내용인데, 자, 이제 여기서 변곡점과 전환점이 생겨요. 자,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여러분, 이때 당시에 전쟁에서 깃발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 군인들의 그 사기를 다시 한번 북돋아주고 다시 한번 우리 해보자라고 파이팅하는 그러한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깃발. 여러분, 그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뭐예요? 하나님의 깃발을 꼽고 우리가 다시 사기 충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라는 지금 다윗의 변곡점, 전환점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패배를 경험하죠. 여리고성이라는 아주 견고한 성,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하다고 한 그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아이성을 만났는데요. 아이성에 올라가면서 뭐라 그랬죠?
3,000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얕잡아 봤어요. 그런데 패배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이성을 치라고 하실 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단창을 들고 아이성을 가리키라. 그러면서 이제 전쟁에 승리하는데, 승리하기까지 여호수아가 자신의 손에 든 단창을 내려놓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깃발을 한번 드는 거예요. 쫙.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잠깐 주춤하는 것 같고, 지금 잠깐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고,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증거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깃발을 담대하게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윗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실 거다. 다시 한번 우리를 싸워 이기게 하실 거다. 그런데 다윗의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냐면, 그럼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다윗은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 철저하게 나의 편이 되신다. 잠깐 우리가 넘어졌지만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건지시고 구원하시려고 오른손을 드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믿음이었고, 그 믿음은요 6절과 7절과 8절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8절에 여러분, 길르앗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하죠? 7절에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하죠? 그들은 내 것이고 내 머리의 투구다. 유다는 나의 규이다, 지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대적들은 어떻게 하세요? 8절에 목욕통이고 나의 신발을 던질 거고, 블레셋은 나로 인하여 외치리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절규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다윗은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철저히 내 편이 되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조금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 사랑 안 해주시는 거 아니냐고. 내가 이번에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오면 하나님이 나 이렇게 너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하실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못났는데도 나를 부르셨고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그 예수님의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못났다고,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하나님 우리를 내치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에게는 철저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의 대적에게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란 사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오늘 말씀에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의문문 같잖아요. 다윗도 흔들리고 있구나. 야, 다윗도 확신이 없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거는요 반드시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실 거고 반드시 함께 나아가실 거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제가 왜 이것을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했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라고 확신하지 못했다면 다윗은 이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윗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아직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에돔을 칠 때 어떤 믿음으로 칠 거냐면 승리했다고 믿고 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12,000명이라는 에돔 군대를 물리치고 다윗에게 돌아온 그때에 마음껏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질 때 그 왕이 다리오잖아요. 다리오가 자기가 어인을 찍어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다니엘을 위해서 밤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음날 아침이 돼서 사자굴 앞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네가 의지했던 하나님이 정녕 너를 구원하셨느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다윗이 여호와를 신뢰하였으므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머리털 한 끗도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왜요? 다니엘이 여호와를 신뢰하였으므로,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듯이 여러분 저는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믿음의 싸움과 우리가 나아가는 이 신앙의 걸음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넘어졌어도 괜찮아요. 이제까지 나의 삶에서 실패가 있었다, 무너졌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다윗도 실패해봤고요, 베드로도 넘어져 봤고요. 여러분 신앙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여러분 무너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결국에는 최후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패배를 딛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수없는 패배 속에서도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기억하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서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